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만세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준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자기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70일에 관한 예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두 번째 다니엘이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 세 번째는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스웰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이 책은요 예레미야 책을 말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 년수를 깨닫다. 70년 만에 이제 끝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요, 대예언서라는 건 장이 길면 대예언서가 되고 장이 짧으면은 소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니까 거기에 년수가 다 되었구나. 년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은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앞서 136년 앞서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인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쪼개져요. 한 나라는 10지파를 가진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두 지파를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이 70년 기간이라는 것은 1차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간 때부터 시작해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이 1차 포로 기한까지 그것을 7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또 2차 기한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또 이끌고 이렇게 올라 1차부터 3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골짜기 같이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가 있어요. 정말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차마 보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지는지 시냇물같이 흐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예레미야서 애가를 읽어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리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때가 다 되었구나 알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까지 유대 민족에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자기 땅에서조차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노래하고 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하는데,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유대의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예루살렘 땅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 발 강가에는 또 눈물을 흘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할 때가 좋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받을 때 그들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그 유명한 가수 보니엠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이 보니엠이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참 애절하게 이 유대 민족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가 그 노래로 담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는요 완전 찬양가 같아요. 찬송가 같은 건데, 예. 그 가사대로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을레강도 있고 또 이렇게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취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강요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불러보던 그 노래를 불러보라. 안 부를 수가 없죠. 안 부르면 죽는데. 흥청망청 술 마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을 때 예배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예.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인데 겪어봤지요. 경찰 한 명, 여기 동사무소 직원 한 명, 구청 직원 한 명 와가지고 감시하면서요. 예배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뒤에서 앉아있겠다. 나가라. 너가 있으면 내가 문재인 욕하지 못하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 또 밥도 못 먹게. 조마조마하면서 저 문 잠가놓고요. 밥 먹는 그 심정 아십니까? 예. 예배를 자유롭게 들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러 자유를 주시냐.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떠한가. 시편 130편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다시 긍휼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쫓아내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합니다. 하였지만 로를 빼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루하마라 하였지만 로를 빼서 루하마라 긍휼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바사 제국의 창시자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너희 백성은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역대하.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있어요. 역대하
36장 끝장. 자, 36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올라가라 함으로 스룹바벨이 민족들을 인솔하여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인솔하여 올라갔고 또 3차로 느헤미야가 올라서 성벽을 또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벨론 멸망 이후 70년이 찼을 때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제1차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에게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너는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바벨론이 침공으로 무너졌어. 이제 2차 성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축은 또 헤롯 왕 때에 또 정축을 했고 또 이 성전이 또 로마의 예루살렘 로마의 디도 당군이 침공함으로써 또 2차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냐 세상 끝이 가까울 때에 제3성전이 또 지어지는 거예요. 이 3성전도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취하여서 또 무너짐으로 제3성전이 또 천년왕국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서 9장 3절부터요, 쭉 23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예, 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23절은 기도 내용을 보면 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민족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자복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요, 70년이 다 됐다. 이제 돌아갈 때 됐다.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으면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죄와 국민의 죄를 자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연수를 깨닫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 자복한다 이거예요.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려 하면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아도 깊은 옥에 갇혔어. 착고가 채워져 있다. 손발이 다 묶여져 있어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무리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한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기간에 보세요. 뭘 못하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통성기도 금지법을 내었어요. 통성기도 금지법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막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이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금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이 쉬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습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쫓아가니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것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요, 감난산에 있는 동산이에요. 한편에 한쪽 구석에 있는 동산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 안 하고 마음으로 나는 다 할 것 같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어. 너는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왜 그러시면 기도를 안 하고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올 때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하는 연애 문제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일하는 모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마귀가요 성도들을요 잠자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 잠자는 교회를 만들어요. 깨어있으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정신을 번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는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낫발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니니 낫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을 일등하니 70년이 다 찼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간구할 결심을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결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심을 가지라. 예.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내 가족의 죄를 자복하고 내 민족의 죄를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내용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대요. 자복이라는 게 뭡니까?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많으냐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8절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공항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1절 끝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주께 범죄한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20년에 왕의 술 맡은 간원. 자기를 위해서 혼자 오는 척 하면요 그냥 고급 공무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 1차로 우리가 수르바벨을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 따라간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듣게.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 왜? 그 사람들이요 생활이 가난하고 거기에 사는 기득권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는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아주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술통한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 느헤미야 1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요,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먼저 자기와 자기 집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 앞에 범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족의 죄와 또 내 민족, 내 국민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70년이 다 차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다 차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방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 아버지 집.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까? 우리 집은 따로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돌아가기 전에 할 게 뭐냐? 자복한다. 자복한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돌아간 게 뭐냐? 자복하는 거야. 자복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서서 내 아버지께서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럴 때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을 범죄한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그것을 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집과 민족이 지은 죄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천사들이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성서에는요 항상 새로운 떡상이 있어요. 또 7 등대가 있어요. 또 그 앞에는 향로가 있는 거예요. 향년. 그게 뭔가 항상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기도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기도의 향연이.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의 금당까지 올라가요. 금당까지. 이것이 금당까지 올라가서 섞이면은요 천둥이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는 하고 볼 일. 기도는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심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받는 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은총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습니다. 어떤 기도냐? 다니엘처럼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 집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에 응답이 온 것은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입어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마여 가르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줘. 지혜와 지식을 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줘.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거야.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깨달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3차 기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자기 집의 죄를 자복하고 또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이르리라.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니까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술 맡은 간원 느헤미야를 뭔가 전에 얼굴하고 다니고 수심이 가득하냐. 내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해요. 내 민족이 저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들로 하여금 기득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나요. 그래서 왕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왕이요 나를 저리 보내주셔서 뭐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높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탁 튀어나오게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저리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임명하여 달라. 그래 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70일이라는 예언입니다. 70일에. 자, 70일에가요. 자,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27절. 그래서 이 70일을 누구한테 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자, 9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0일에는요 너의 백성에게 준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을 위하여 정하는 게 아니고 너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70일. 그래서 이 70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된 거야. 그래서 그 70일을 쪼개면 처음에는 7일에, 그 다음 두 번째는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일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7일에, 이 7일은 이 한일에가 7년입니다. 7년. 연수를 깨달아 7년. 그래서 77이 49, 49년 동안 예루살렘 중건 기간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요, 62일에다가 7을 곱하면 434년이에요. 434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예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62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가 있는지, 이 마지막 한일회를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 성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요, 왕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기름 부음, 감람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여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온다. 동방박사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대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 예언서가 뭡니까? 예언은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예요? 히브리서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믿는 도리에 굳게 잡는 건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딱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러므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미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제사 중심이에요. 우리는 예배 중심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9장 27절.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자,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60일에 그 60일에는 이가 차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한 일회가 올 때까지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이것을요 7년 한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한란. 이 한 일회를 한 일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확 펼쳐놓은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한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7년을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 평화조약. 근데요, 여러분, 평화협정, 평화조약, 이런 건요,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다 깨어집니다.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아니,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로 위장한다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가짜는요, 반드시 깨어지게. 그래서 지금도 평화협정하자. 평화조약 맺는다. 세계사에서 이런 건요,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 금지할 거잖아요. 이 절반이 뭐예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 깨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 쓴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엇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읽고 유대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을부터. 이 멸망이 가정한 것을 미운 물건이라 부릅니다. 이 멸망에 가는 것을 불법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 멸망에 가는 것을 또한 멸망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짐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져간 것, 불법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놈이 성전 전 3년 만에는요, 그리스도처럼 위장하다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 통일교 문순명,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을 잡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심으로써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은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이 뭔가? 성령의 금. 입에서 노는 것이요,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포로 시간이 끝나는 것과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자기의 죄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죄와 우리 가족들이 지은 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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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마타 칸다미 칸다